네, 사랑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사사기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사기를요, 좀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사사가 12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사사 한 명씩 혹은 아주 짧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인 경우에는 두 명씩 이렇게 차례차례 한번 나가서 한번 깊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약 한 12주 정도 사사기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볼 테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 파일과 더불어서 사사기의 말씀을 좀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파일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 파일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진도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요, 우리 사사기 1장 27절 이하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사기 1장 28절 한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성경을 다 꺼내셔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멘. 네, 지금 여기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기대하셨거든요. 이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대다수는 동거를 하게 된 거죠, 동거. 그리고 그 동거의 결과가 뭐냐 하면 금방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싸울 엄두를 못 낸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투를 못한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선택한 것.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죠.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들을 이용하려고 쫓아내지 않은 거죠. 이 두 가지의 이유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는데 그 결과 뭐가 됐죠? 욕망지향적인 가나안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동화. 그 동화의 결과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매 시대마다 교회는 두 가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정체성의 위기고 또 하나는 상관성의 위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체성의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거죠. 신앙인의 신앙인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위기예요. 그런데 상관성의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면 세상과는 관계가 단절되겠죠. 이런 게 바로 상관성의 위기인 거예요. 만약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지금 전쟁에 빠져 있고 뭐 독재 권력에 있어서 그 불이한 권력 때문에 그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왜 이런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런 것을 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 교회가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상관성의 위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셨어요. 이건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것이 이스라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거 아니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게 돼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만 세계 만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삶을 요청한 이유는 부정한 모든 것이 단절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단절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왜 지금 당장은 단절하라고 그러시죠? 지금 섞여 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설득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낼 수 있는 신앙적 힘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출애굽한 사람들이니까 오랫동안 이집트 문화와 종교와 그 사람들에게서 시달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훈련이 우리의 몸의 체화가 되어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애굽과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전혀 다른 공동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와,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그 가교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선민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부정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단절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뜻은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파송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 한가운데 침투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거짓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신앙인은 교회와 신앙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사실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비추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등불은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말 아래 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죠. 그 등불의 존재 이유를 숨겨 있다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기독교,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상관성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매 순간마다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에 처할 수 있는 것이고 상관성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위기 가운데 훨씬 더 위험한 위기는 뭘까? 라고 했을 때 몰트만은요, 정체성의 위기라고 합니다. 정체성의 위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세상과의 상관성이 위기 때문에 세상과 손맛 잡는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꾸준히 관계 맺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과 단절된다 하더라도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요. 이 두 가지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항상 직면하게 되는데 사사시대의 이 신앙인들은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상관성의 위기는 아닌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과 완전히 동화되어 살았으니까. 근데 뭘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가나안 백성들과 동거함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가나안화 돼버린 거예요.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완전히 상실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와 한번 우리의 처한 교회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나의 신앙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일구고 있는지,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만이 세상과 의미 있는 상관성을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세상과의 상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세속의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어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어떤 훈련의 시간 동안에는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튼실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한 후에 세상 속에 나가서 의미 있는 상관성을 맺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부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 먼저 1차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죠? 그렇지만 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신앙 안에서 나누어야 되느냐? 이러한 교회다움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서로 확립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세상과 너무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우리가 세상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1장 27절에 보시면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뭐였죠? 진멸해야 될 존재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쫓아낼 수 있었지만 쫓아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타협을 통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맞은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번요. 숙제입니다. 내가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안락감, 일시적인 혜택을 제공받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가시와 올무가 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그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힘써서 한 주간 살아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이번 주 숙제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와 두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 에훗 이 사사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청년 모임 때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시키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